지난 시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을 때에, 안을 때에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찾아와서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달리 피조물은 유한하며 한계성이 뚜렷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항상 어느 쪽에서 일으켰습니까? 피조물인 아브람 쪽에서 일으켰습니다. 세월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계속 이 문제를 반복하여서 일으키다가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자포자기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입니다.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스마엘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내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포기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로 엘 샤다이는 무엇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하고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너와 맺은 언약은 곧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시작만 일방이지 이후에는 쌍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죠.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성취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설령 믿음 없이 다 포기한 상태로 있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좋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포자기 상태로 있으면 오롯이 무엇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깨에 들어가 있는 그 힘이 모두 빠질 때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타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준비하는 그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미 성취와 완료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는 말입니까? 성취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 즉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 다시 한번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인생도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이 들어서 실수하거나 또 넘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전능하심을 교훈하신 이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이 어구는 내 앞에서 걸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바빌론 지방의 아카드어로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할 때에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왕에게 절대적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성을 해야 하는 존재가 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관용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나 대충 충성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자들, 즉 내가 왕이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두 통치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사단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누구를 왕으로 여기겠습니까? 사단을 왕으로 여깁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전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며 지내는 그렇게 엉뚱하게 지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속에 가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라고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알고보다 더 열심을 내고 열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때 그렇게 지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인생을 바쳤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박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던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인정해 주었고 그러한 그들을 본받으며 살고자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예수께 인정을 받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책망밖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외면을 받았죠.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 준수에도 힘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종교적인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 하는 것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모습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충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이죠. 주로 사람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과 달리 더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대충하고 게을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큰 것은 신경을 쓰지만 반면에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아간. 여호수아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에 대해서 잠시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하는 그 관문은 여리고였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천하의 요새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의 이후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한참 작은 성 아닙니까? 그런 작은 성부터 점령해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투를 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슨 땅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왕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복종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차압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전쟁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부터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좋은 무기와 승리할 수 있는 전술 등 세상의 힘과 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읽은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시면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이들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 이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전리품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호수아 7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일부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간이 손을 댄 것은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가 노력한 물건들이 나오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아간은 많은 것을 훔쳤던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은 것을 훔쳤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한번 좀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적당히 책망하고 끝을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로 아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냥 보면 좀 과하다,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댄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왜 죽이게 하십니까? 죄의 무서움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누룩으로도 표현이 되죠.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 아간의 죄는 크지 않습니다. 아간보다 더 죄질이 나쁜 이들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죄의 크기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임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취했던 것들은 극히 작은 부분들이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 극히 적은 부분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 하나,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력했던 물건들은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설마 하나님이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보실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이 정도가 없다고 문제가 될까?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물건만 보고서 그 많은 물건들 중에 일부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아간이 이를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간에게 나타나서 아간아 너 지금 뭐하니? 그렇게 혼을 내셨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을 너무 이 문제를 좀 크게 키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전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신비가 그냥 주어지면 땅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것들로 하늘의 신비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로 땅의 것, 즉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신비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교훈을 줄 목적으로 아간의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이지 죄의 조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이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되 적당히 충성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 점령을 위하여 성을 도는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보다 더 깊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큰 것만 충성하고 작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영적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만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은 백성이죠. 그러면 왕은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아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천국을 모형하는 그러한 나라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서야 하는 자가 왕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은 하는데 적당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멜렉 사건이죠.
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따라 절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울을 보면 어떻죠?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순종은 합니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은 딱 빼고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후회가 될 만큼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절을 보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 중에 다수를 따르면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따르지 못한 소수의 것보다 내가 따른 다수의 것들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대화를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으로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99%를 순종해도 100%가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가 부족하다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적당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앞에서 적당하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빨리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순종해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사울을 향해 하시는 평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진멸하라고 했었던 족속이 어디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전에 아말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가 싸우고 제거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 소식을 가져왔던 청년도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옛사람, 옛습관, 옛자아를 죽이고 새사람, 새습관, 새자아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칠 그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중에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모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보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떠하시겠습니까? 큰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죠. 그러나 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문제 하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크게 보며 지냈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 없습니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거나 순종은 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인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았다 하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드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보일 뿐,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면서 세상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 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롯을 생각하면서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여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려고 했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으며, 이제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24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자가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했던 때인 85세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여 도망했던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가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5세가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것 그 자체가 아브라함 편에서는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이후에 곧바로 죄를 범해버린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흠을 낸 아브라함입니다. 은혜의 행위를 더하여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그는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의 문제 앞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이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깃든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한번 그러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후 어떻게 지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사레와 함께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더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며 지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포기했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 머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도 가나안 땅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크게 보고 그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마엘이 없을 때와 달리 이스마엘이 그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아내의 육체적인 상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보였고, 이스마엘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가정의 불화가 더욱 심해진 것도 아니고 전쟁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마엘로 인해 잠시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기는 했으나 그 이후 1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이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 속에 가둬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모습,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태도, 그리고 이스마엘로 족하다고 여기려는 안일함과 교만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육의 산물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 성숙과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막는 방해의 큰 요소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주시면은 내가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취업을 해서 돈을 더 잘 벌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등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내놓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잘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취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기를 힘씁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함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공부만 합니다. 취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원금도 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렇게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지내고자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견물생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내가 꿈꾸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오늘은 예배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오늘은 대충 온라인 예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가볍게 예배하고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쉽게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은 지금의 상태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그렇게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면은 안 됩니다. 그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더 증진시키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나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마엘로 인해서 자신이 왜 그 땅에 있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버리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크게 보이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주하여 지내는 땅, 이미 20년을 넘게 지내며 이제는 제2의 고향과 같은 땅, 그렇게 여기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정작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는 인생, 즉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앞에서 사는 자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도대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그의 왕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한 문장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기 위하여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그의 실체를 이 한 문장을 통하여 다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잊고 지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간이나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면에서 아간과 사울보다 아브라함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4년 동안 아브라함 인생에 여러 차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의 실수도 용납해 주셨으며 그가 힘들어할 때면은 또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간과 사울보다 더 크게 책망을 듣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책망이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부터 다시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전부 복음을 교훈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 같은 의미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교훈하되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아간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인간 자체만 두고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아간 그리고 사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교회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전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아 영화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대표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은혜로 그를 끌고 가시는 그러한 그림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회야,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너희나 똑같다.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둔 것은 전능한 하나님 바로 나다. 내가 세상 앞에서 살던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교훈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은혜가 없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교훈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두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졌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로 늘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교회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시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를 라틴어로 바꾸면 그것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살고자 해도 세상은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만의 이스마엘로 만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 앞에서 살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꾸 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을 통해 아예 완전히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며 그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반드시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로 다 가져가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애통하지만 동시에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정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교단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가보시면 코람데오라고 써져 있는 큰 돌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일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실수했고 넘어졌는가, 자꾸 그러한 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나는 일어서지 못하겠는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그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러한 평가를 받아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실수와 넘어짐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그가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겸손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앞에서 살았던 자였다, 내 마음에 맞는 자였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다른 일들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이 시대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